7일 4월 17일 맞죠? 4월 17일 수요일 2시 10분에 저희 사무실에서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이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일을 탐할 때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좀 귀찮아할 때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참 상대방이 나한테 바란 걸 안 한 것 같고 아쉬움을 막 스스로 갖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저는 제가 아니에요. 제 옛날의 기준으로 제 힘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못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면서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늘 그분의 영에 따라가려는 노력만큼은 하나님이 저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믿음의 도끼병 증세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 힘을 합쳤다는 거네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땅이 흔들렸나 봐요. 진짜로.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가 없는 지진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흔들림은 컸는데 갈라짐은 없는 진동이 있었나 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은 아래, 아낫의 아들 삼갈, 아까 세 줄 언급된 3장 31절,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를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박아 죽여버린 겐 족속 헤벨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헤벨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일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런 사람들, 아무튼 이스라엘이 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좀 그랬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당하기만 하고요, 뭔가 좀 도망댕기고 이런 느낌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르렀으나 방패와 창이 없었다. 새 신을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를 찬송. 이건 또 갑자기 또 바뀐 거죠. 드보라가 바락한테 명령해서 전쟁하라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헌신했잖아요. 5장 2절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제 다 해방이 돼서 산에서 내려왔나 봅니다. 깰지어다 성문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비노함의 누구죠? 바락은 이순이로 밀려버려요. 남자인데도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 표현을 보면요, 다 그 베냐민 마길은 어디죠? 서동쪽 므낫세의 지파를 말하는 거죠. 스불론.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기손강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느낌상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저는 항상 이 개역 한글과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이 있는 별도의 성경을 가져오거든요. 14절. From Ephraim were those whose roots were in Amalek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이 그대로 번역돼 있는데요. After you, Benjamin, with your peoples from 마기를 말치라고 하네요. Rulers came down, and from Zebulon은 스불론이네요. Those who were bear the recruiters of staffs. Whose were in Amalek. 아말렉에서 뿌리 박혔다는 느낌보다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거든요.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은. 아말렉은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친구들이잖아요. 후스루스워인 아말렉인데 아마 이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중에 아말렉 계열 사람들도 있었다는 취지로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일단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색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온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바에 큰 결심이 있었다.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양의 우리에서 목자 피리 부는 소리를 듣.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사람들은 이게 안 왔다는 소리 같습니다. 그쵸? 17절은 단 아셀이 안 왔어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요? 이거는 갓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쵸?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의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왔죠.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카 다 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느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솔에
왕 야빈을 밟은 거죠. 그 부하 시스라를 밟은 거죠.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아마 기송강 주변의 마을 같습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사람들은 시스라의 편에 섰던 사람들 같습니다. 겐 사람 헤베란의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짜서 그의 머리를 둘 때 곧 그의 관자누리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꼬부러지며 엎드러져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라고 두 번 강조하는데요. 여인 앞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시스라의 치욕적인 삶의 마지막 모습을 경멸하듯이 쓴 것 같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속도 모르고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초조하죠.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리라 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입고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구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당시 전쟁에서 이렇게 노력하면은 여자도 챙기고요 옷도 챙겼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드보라의 노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14절 초반부에는 아무리 봐도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아니라 아말렉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 것처럼 써져 있어요. 적어도 문맥상은 그래요. 영어 성경을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직역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참 이게 우리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히브리 말을 참 잘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안타까워요. From Ephraim were those whose roots were in Amalek입니다. 영어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에브라임에서 온 자들은 도치법이 됐죠. were those 어떠한 사람들인데요. whose 그들의 roots 그들의 뿌리가 were in 아말렉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rom Ephraim were는 was의 과거형이죠. was가 아니라 복수형이죠. 복수 도우스니까 was는 단수형이고요. 비동사 과거형 복수죠. 참 영어 생각나네. Ephraim from Ephraim were those whose roots those whose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뿌리가 were in 아말렉 아말렉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정확히 보면 after you Benjamin with your peoples after you 너를 따라서 베냐민은 너의 그 백성과 함께 했다. 그래서 after you니까 you가 누군지도 이것도 참 쉽진 않네요. 이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after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에프라임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리 봐도 에프라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아말렉에서 뿌리를 든 사람들인데 아마 이 용병의 느낌처럼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아말렉 사람으로 여겨져요. 자, 이게 제가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 5장 14절에 약간의 시간을 소요한 것은요, 어색한 부분은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색하잖아요. 아말렉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아말렉은 우리의 원수들이잖아요. 근데 애들 중에 용병을 좀 사온 애들이 있나 봐요. 싸움 잘하는. 이제 사사 기드온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야에서 가장 긴 페이지를 장식한 게 삼손이 아니고 기드온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번에 또 다시 저 멀리 있는 미디안, 메소보다미아의 구산 리스다임인가요? 맨 처음에 나왔던 애이죠. 걔랑 좀 비슷한 위치예요. 거기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구산 리사다임이죠. 리스가 아니라 구산 리사다임도 약간 미디안 쪽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말렉과 더불어서 미디안도 참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예요. 이미 그 발람 사건부터 그래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토지 좋은 땅은 다 미디안이 차지해버리고 이게 산속에 쫓겨난 거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그래서 제가 그 아말렉을 유익 있게 본 겁니다.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가사는 저 해안 쪽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뭐 곡식 가축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주 그냥 추수 때나 되고 뭐 짐승 챙길 때 되면 그들이 막 때로 와서 텐트 치고 주둔해서 짐승 데려와서, 특히 낙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낙타가 고대 시대 요즘으로 따지면 20톤 덤프 트럭처럼 운반량이 큰 동물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징징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한 말이고요. 여호와의 사자,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영어로 번역은 뭔지 아세요? 이게 천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사사기 6장 11절. 에인젤 오브 더 로드라고 있습니다. 가끔 엔젤이라고만 쓰는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썼네요. 에인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인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자 또 가끔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해요. 창세기에서 좀 봤었죠 우리가. 그래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비에셀이 좀 더 큰 동네, 그리고 오브라는 그보다 더 작은 동네에 갔네요. 그래서 여기는 훗술하는 것처럼 므낫세, 특히 서쪽 므낫세 집안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들 수탈을 피해서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한다는 느낌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을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이르신다 여기신다처럼 이미 하나님은 이미 큰 용사로 만들어 버렸는걸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들어보긴 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안 믿기는 거예요. 일어난 현실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이게.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앞에 이라는 강조가 좀 들어갔네요. 이왕에 뭐 본 거 좀 더 자세히 보죠. 사사기에서 영어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이에요. 영어에도 thi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This might of yours라고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너의 힘 이런 의미예요. 강조잖아요. 이거 영어 공부해본 사람이나 국어 공부해본 사람 이게 강조의 뜻으로 쓰인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의 힘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름 아닌 너를 보낸 것 아니냐. 참 깜짝 놀라는데 기드온은 눈치 못 채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장남도 아닌가 봐요. 집안은 므낫세 집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약간 공식이에요. 표징도 구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표징을 구하는 게 당연하죠. 단순히 그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니까 제사가 기본이 예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소재로는 무교병, 번제나 화목제물로 번제물로는 염소 새끼 하나를 솥불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낼 때 불로 많이 나타나요.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불 막 그러는 거예요. 불입니다. 이 불로 나타나요. 저도 제 꿈에서요. 저희 믿음이 아주 초창기인데 나 진짜 성령 받고 싶지 않다고 막 그랬다. 강제로 제 입에다 넣어버리시더라고요. 이건 꿈입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 기억이 또렷한 꿈이 있어요.
저는 싫더라고요. 이제 막 하나님 막 믿기 시작한데 막 샬라샬라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 무섭고 미치광이처럼 보이고 그래서 제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뭐예요? 보면 죽는다니까요. 이런 관념을 유대인은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습니다. 살롬, 샬롬, 평화죠. 안 죽고 살아서 되게 기뻤나 봐요. 여러분 이 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냥 죽어요.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아비에셀은요 므낫세 지파에 있는데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뭐 참 잠깐만요. 참 찾기가 어렵네요. 잠깐만요. 아비에셀이 아무리 봐도 서쪽 므낫세 지파에 있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참 이게 잠깐만요. 오프라 찾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찾았네요. 서쪽 므낫세에 있네요. 이사갈 쪽에 있네요. 므낫세에. 그러니까 이사갈과 므낫세는 오브라는 정확하지 않았는지 여기서 지도에서 약간 뭡니까 물음표 표시가 좀 돼 있어요. 약간 그런 걸로 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서쪽 므낫세에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그보다 좀 더 큰 지역이겠지요. 그쵸? 오브라보다 좀 더 큰 지역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아비에셀이 아마 므낫세 지경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칭일 것 같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이거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도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된 첫째 수소는 바알한테 바치려고 예비한 뇌물일 수 있어서 둘째 수소를 했는지 약간 그 느낌입니다.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는 거예요. 아세라 상을 그 우상의 저기를 번제를 태우는 나무로 써서 불태워버린 거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거는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죠. 지금 자기 신을 불태워버린 거잖아요. 아버지가 모시는 신을.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본 기드온으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쌓지 않는 새 제단을 쌓고요. 숫소는 번제로 드렸고 바알 제단은 파괴됐고 아세라는 지켰고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즉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갑자기 또 요아스도 돌변을 합니다. 어차피 자기 아들이 지금 난리 쳐서 자기도 죽게 생겼잖아요. 이판사판 공사판 느낌도 좀 나고요. 아니면은 그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섬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아스는 그 사람들한테 정면 돌파를 하네요. 너희들은 지금 바알 편을 들고 그다음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바알 편이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굉장한 그 커밍아웃입니다. 종교적 커밍아웃.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투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죽이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다. 지금 32절 때문에 31장이 나왔죠.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누구와 다툰다?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바알이 자신을 위해서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그래서 여룻바알은 뭐예요? 바알이 다툴 것이다. 누구와? 기드온과. 그래서 바알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표현된 게 여룻바알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이게 오늘 보이네요. 이제 좀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저를 가르치면서 보니까 여룻바알은 바알이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겠어요? 기드온하고요. 그러다 보니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 돼버린 거예요. 바알 측에서 봤을 때는 바알의 원수란 뜻 아닙니까? 이런 것도 참 31절과 32절의 연결고리를 좀 집중해서 보니까 보이네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동쪽에서 지금 군대가 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함께 일하려면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해야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사람들이겠네요. 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서 가까운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생각보다 이 사사기의 큰 싸움들은 대부분 북쪽 지파들이 지금 많이 수행했어요. 아까 드보라 싸움도 그렇죠. 그리고 이 기드온 싸움도 그렇습니다. 유다나 남쪽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거는 별로 없네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7절에서 38절은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양털하고요. 주변 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주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여기서도 내용이 일부 편집이 됩니다. 어떤 일화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의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지혜 없음을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또 충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전면 수정. 이제 전면 수정보다는 이렇게 뜬금없이 부적절한, 제가 들어보면요, 그때는 몰라요. 사실 진짜 이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때는 모르고 이 정도의 수위는 괜찮긴다 하는데 지나고 봐서 도저히 이거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걸 느끼고요. 이걸 알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다. 사실은 바알이 다투다예요. 바알과 다투다가 아니에요. 바알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바알과 싸우다가 아니에요. 바알이 자신을 위해 싸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한 거라고요. 바알과 싸우다가 아닙니다. 바알이 자기를 위하여 싸우다는 거예요. 누구랑? 기드온이랑. 지금 싸우는 주체가 기드온이 아니고 바알이라고요. 31절을 보시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살짝 하는데 이 흥분 지수는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이전보단. 더 줄여야 되겠죠.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여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지금 길르앗산이라고 한 걸로 봐서요. 동서문하세는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 갓 이쪽 언저리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가라 그랬더니 많이 가고 10,000명이 남았네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해서 또 이겼다고 할까봐 지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기대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해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여러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는 300 그의 백성 무릎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9,700명이네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기드온도 일단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어리석은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으로 넘겨주었느니라. 시제가 중요하죠.
넘겨 주었다는 거죠. 아직 전쟁도 안 했잖아요.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한 하나님을 비록 번역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성경이지만 시제에는 충실했다고 보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9절. 이거 자꾸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가 실수할까 봐. have delivered에서 현재 완료형이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과거를 쓸 수밖에 없네요. 예. 너한테 건네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형이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자신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거는 지금 미디안 진영의 어떤 사람입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미 하나님이 이런 것을 미디안 군사들도 알고 겁을 먹고 있다. 이거는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하고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눈치를 잘잘 채고 따라오세요. 기드온이 여러분들 혼자 읽을 때도 멍 때리지 말고 눈치 잘 보면서요. 숨겨진 숨은 그림 찾기 심정으로 성경을 잘 읽어 나가시기 바래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 이르되 이제 자신감이 업이 됐죠. 하나님 말씀이 응한 걸 보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한 대 100명씩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고 각기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아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납밭에 가까운 아벨라 몰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약간 이 정신적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오인하는 5인 사격으로 서로 싸우게 만들어버린 거죠. 얘들은 항아리께서 불 비추고 얘들 겁준 거밖에 없는데요. 이게 또 가능한 게 봐보세요. 한 군대가 아니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니까 연합군들이라 이것들이 특징상 적군과 아군을 혼동할 위험이 커요. 통상적으로. 제 추측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에브라임 산지까지 사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고요.
그들을 앞지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딱 점령했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 죽이고 미디안을 죽여가였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오렙과 스옙도 뭡니까? 지금 미디안 힘있고 이스라엘에서 했던 탐관 오리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쵸? 이 또 히로부미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두드러 패 죽였죠. 예. 오렙은요, 그 바위에서 머리를 깨 죽였나 봅니다. 스옙은요, 포도주 틀에다가 김영욱 국정원장을 닭 사료 기계에다 넣어버린 것처럼 뭔가 잔인하게 으깨어 즙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잔인하게도 죽였네. 얼마나 복수가 컸으면. 네. 재밌네요. 네. 지금 사사기도 막 재밌어요. 오늘은 8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한번 제가 이거 생각해 봤거든요. 기드온은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은 뭐죠? 에브라임 므낫세 뭐예요? 이거 한 형제예요. 요셉의. 이 가까운 것들이 꼭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장자 명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에브라임에 있죠. 므낫세가 실제 장자지만 요셉이 축복을 에브라임한테 해버렸잖아요. 기드온은 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므낫세입니다.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능히 어찌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노염을 풀리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도 준 거죠. 하나님은 참 자신의 사람들을 너무 챙겨주세요. 이해가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건방진 것들이 말이지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오렙과 스옙 그 탐관 우리 조선 총독부 같은 총독 2명을 죽였으니 너희가 더 큰일 했다고 해버린 거예요. 사람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저들이 다 공격해서 그 방백들은 칼이 없는 애들 문관들이잖아요. 통치자들. 이것들 죽이는 게 일이에요. 그게 큰일이라고 해버리니까 싸움이 날 수가 있습니까? 현명하게 처신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겁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가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이제 기드온이 또 이제 그와 함께한 300명요. 아까 선발된 요단강 건너 비록 피곤하나 계속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갓 자손의 지파 영역인데요. 좀 떡을 좀 주다. 우리는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 첩고했다 하니까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 우선이 지금 네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하는지라.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너 그 300명 갖고 뭔 세바와 살문나를 잡냐는 거예요. 꿈 깨라. 나가고 장난치지 말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네. 내가 들것이야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거기서 브누엘로 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아마 브누엘도 어차피 갓 지파 영토 등 요단 동쪽일 겁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망대를 헐리라 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가서 그 적진을 치니
기습을 당한 거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미디안의 두 왕들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그 아까 말하죠, 노바와 욥부와 뭐 거기나 헤레스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요단 동쪽의 어떤 전장터입니다. 숫꽃은 아까 뭐였죠?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야 웃겨 장난 그만 쳐라고 했죠. 떡 안 줬죠. 들과시에 찔리러 살을 찢는다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숫꽃 사람 중에 산소냐를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 77명을 그에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를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지금 잡았잖아요.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을 징벌했습니다. 똑같이 했네요. 나아가서 분우엘 망대를 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였네요. 쟤들은 들려와 찔레로 그냥 좀 괴롭게만 한 것 같은데요. 재밌네요. 이에 그가 세바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잠깐만요. 다볼이란 지명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미디안 진영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볼이라는 진영을 빨리 못 찾겠네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전장에서 나왔을 거거든요. 아마도 지금 9절부터 25절 사이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버릇되니까요. 다볼. 채석장이란 뜻으로 스불론 지파 영턴에 있는 레이 지파 무라리 가문의 성읍이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남서쪽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스불론에 가까운 므낫세의 무라리, 레이 지파 무라리, 스불론 영토에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계속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니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니 그가 이르되 솔직하게 대답했네요. 죽으려고. 그들은 내 형제들이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기드온의 아들이 여델인가 봅니다.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세바와 살문나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창피하게 뭔 꼬마형한테 죽냐.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은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지니라. 일종의 부적 같은 거였나 보네요. 낙타 목에 달았나 봅니다. 그게 금이니까 떼어 가져갔겠죠. 안 그렇겠어요? 나무면 갖다 버려버렸겠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거의 왕으로 옹립하는 분위기네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임한 거예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옳거니하고 받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면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도 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의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의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에게 금으로 에봇은 그 제사장의 옷 아닙니까? 그것을 뭐하러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브라 좀 북쪽이었죠. 아까 봤더니 기드온과 그 온 집이 올무가 되어서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땅이 평온하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본거지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북쪽이에요. 북쪽 므낫세가. 근데 그 에브라임 세겜에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아비에셀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브라는 아주 작은 도시고 꽤 북쪽에 있더라고요. 아까 봤듯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이나 바알 브릿이나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랍니다. 바알 브릿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하고 꾸준한 관계를 인간이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죄인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힘이 필요한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서 예수가 와서 성령의 힘으로 바꿔준다. 제가 이 말을 지금 너무 많이 해요. 입이 아파요.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룹바알 기드온의 후손도 후대하지 않고요. 또 마음대로 다시 세상신 바알에 돌아가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나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이상과 같이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늘어서요. 60분 언저리 이쪽 저쪽에다 맞춰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